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까 읽는 중에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만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성막 안에서의 일이 있었고요. 성막 밖에서의 일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성막 밖에서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든 성막 밖에 있던 백성들이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씀이 없으면은 경외함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타고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서를 계속 읽을 때마다 저들이 나를 떠났다. 나의 말에 순종치 않는다. 내 대신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저들이 빠져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은 나의 말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이 말씀을 너희 문설주에다가 기록해라. 이마에다가 아니면 손목에다가 띠를 메어가지고 이 말씀을 늘 보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말씀에 묶인 바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죠. 말씀 아닌 다른 것, 나의 생각으로, 나의 또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니시죠. 진정한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조작된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기록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삶 속에 하나님 경외함을 두라 이렇게 정하고요. 네 가지 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제목을 적고 이 시간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소금은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그 역할, 소금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짠맛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패되가고 썩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부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 비추려면 그 가치,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말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말 위에 둬야 되죠. 등경 위에 둔 빛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표현하고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럼 빛과 사귀고 있으면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귀니까, 함께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그런 자녀의 빛의 속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0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 세상으로 몰아낸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해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뒷짐지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옆에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빛이고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빛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걸 전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귓전에 와서 말해요. 봐, 네 안 되지. 너 할 수 없어. 너는 능력이 약해. 너는 연약한 자야.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거잖아요. 아까 찬양 중에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온 말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현재의 일,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재의 일도,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사탄이 우리의 귓전에 와서 너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연합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세상에서 핏대고 소금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나타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보여진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세상은 굴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가 향기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향기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향기라고 얘기할 때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망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들 앞에 나타나는 냄새,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향기가요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러나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그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통로가 되고 막 한다고 해도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 사도가 전할 때도 그렇고요.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을 자는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그게 증거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예수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사람 우리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냄새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 표현을 잘해요. 저와 여러분이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편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 가운데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것은요, 금방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 또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하면서 그렇게 들떠있지만 그러나 조금 고난이 오면은
아,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마음에 쓰여진,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쓰여진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성전이다로 얘기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왜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든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 앉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편지이고 향기이고 또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나타나죠. 의론에 떠올라 칠외강선 바란다라는 말라기서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이에요.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잠언서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몫이에요. 시편 25편에서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평안을 주시고 그 약기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고 실천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동일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짓말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보면 3절에 보겠습니다. 아론이 해망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라. 성막 안에 보면은 세 가지 것이 있죠. 성부가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떡상하고 등잔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정리하라라고 말하죠. 등잔대 불은 7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등잔대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죠. 근데 오늘 증거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게 떡상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거궤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가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 앞쪽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남쪽에 있는 이 등잔대를 켜가지고 증거궤 앞에서 이걸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를 켜야지만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밤은 증거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희미하게 나타나 보여요. 만약에 불을 켜지 않으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이 속죄소 안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곳에서 내 백성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를 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캄캄한데 등불을 켜자고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온통 내 생각과 마음이 분주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 것에 의해서 삶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죠. 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위의 날들은 성막 안에 있으면서, 성소에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기 때문에 휘장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 앞에서 불을 켜라라고,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리하다라는 단어를 그냥 깨끗하게 치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텐드를 씁니다. 텐드는 돌보다라는, 보살피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장은 그걸 보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소멸하다라는 의미가요,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성령의 불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소멸시켜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히 막 우리를 끌고 가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령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켜서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돌보고 거기에 대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사장 맞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등잔대 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늘 관리하며 깨어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상에는 두 줄로 6개씩 6개 두 줄로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렇게 올려놔야 돼요. 구워서 구운 떡이에요. 올려놓고 그럼 일주일 전에 올려놓은 떡을 치워야지만 올려놓잖아요. 그 떡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 올릴 때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여기 이 떡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떡 먹기 위하여 하나님의 떡 올려라라 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렇게 막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뭐 귀신이 와서 그 떡을 먹고 간다고, 밥을 먹고 간다고 막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떡상에 떡을 올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쪽에 보세요.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갓줄 위에 두어. 아니, 유향을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향은 뭘 나타내냐면,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그 유향, 향로가 올라가잖아요.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유향을 두고 유향을 붓는다는 거 아니고요. 떡 하나가 2 내지 3kg짜리 하나가 엄청나게 크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유향을 두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이 떡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경외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그런 사명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우리가 6장 24절 27절의 말씀,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굴을 향하사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그런 평강의 복을 너는 빌어라라고, 기도해라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걸 사용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때에 수많은 그런 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왜 저희 교회에서 매 주마다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도 생명 없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떡을 올리면서 유황을 2개를 이렇게 딱 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 왜 기도합니까? 뒤에 보면 여러분, 바울사도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사도가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진 분이 바울사도였잖아요. 그럼 바울사도가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이 2가지 걸 놓고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한 사건이 나타나요. 이제는 성막 밖에서 둘이 싸웠어요. 보니까 슬롯밋이라는 여자의 아들하고 또 다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스라엘 그 아들하고 서로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물론 이 여자의 그 아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마 같이 따라 나온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종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둘이 싸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슬로민 여인의 아들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네 아버지 애굽 사람이지? 하면서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핀자를 주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싸웠겠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웠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싸웠든지 어떤 극악한 상황이 오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어렵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험한 세상, 이런저런 사람들,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그가 억울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의 하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면서 모독하고 오늘 그렇게 비난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를 끌고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은 삶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려면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억울한 일 많이 당해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고 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잠깐의 고난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틀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끔 한다라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사라져요. 말씀이 없으면 지금까지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요. 상황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다. 내가 이 민족 따라왔는데 하면서 이 사람이 다투는 사람이 그렇게 저주했으면 되잖아요. 에레미야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되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왜 소망이 됩니까?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를 버리면 다 수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는 동해 보복법이에요. 똑같은 해를 당하게끔 보복해주라라고 말하죠.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죠.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보복하고 싶어도 신약에서는 그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가 보복할게 너는 보복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보복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의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항상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 속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우리의 발과 마음 위에 주님의 발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해 주셔서 평생 주를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